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이면 저희 누나, 매형, 또 조카 내에 손주들까지 다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이것은 말세의 징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지난 20년을 돌이켜볼 때 이 땅 위에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염병이 터졌어요. 그 전파율이나 치사율도 점점 강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파하고 완악해지는지요. 아무리 보험금에 눈이 어둡다고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어버려요.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 꼭 맛보라 합니다. 또 남편이 피곤해 지쳐서 돌아오면 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밤늦게 산책 가자고 해놓고 사람 시켜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산책 나가자면 죽어도 피곤해서 못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릴지 모르니까요. 정 산책하고 싶으면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헌할 때 가자고 합니다. 남편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으면 푹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다리에나 신어야 할 스타킹으로 남편 얼굴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졸라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잘 때 꼭 목도리하고 마스크하고 자요. 지난 여름에 그렇게 잤더니 저희 집사람이 날씨도 더운데 뭔 목도리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자냐고 그래서 목 보호하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 남편이나 아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을 때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성교회 특별 새벽기도도 가보고 또 우리 이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부흥에도 와봤습니다만, 이 양대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때 회복을 넘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기도줄 붙잡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한 정도 미국 유학 다녀와서 3년 교수 생활하다가 23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옛날 이름이 화곡동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싸우는 교회였는지 장로님들부터 모범적으로 싸워버려요. 당회가 처음 열리자마자 남북이 대치하듯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당회가 시작되자마자 큰 소리가 터져나와요. 장로님들도 당회 하다 보면 열받아서 왜 큰 소리 안 터져나오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세상 방언이 터져버려요. 예,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순수하셔서 세상 방언을 모르시는 모양이요.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쌍시오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장로님들이 저렇게 세상 방언을 유창히 하실까? 그런데 조금 더 있으니까 감정을 못 이기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들어서 몸싸움을 시작하는데, 야, 이 뭐달로마 너 어디가 하면서 붙잡고 싸우는데요.
제가 42살의 젊은 나이에 이 60대 장로님들이 맞붙어 싸우는데 구경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막 뜯어 말린데,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들 막 싸우러 뛰쳐나갈 때요, 손발 붙잡으면 다 뿌리쳐요. 그때 어디를 붙잡아야 되냐면 혁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허리의 중심이 허리 있기 때문에 허리를 붙잡고 막 뜯어 말려요. 저는 고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는데 지금까지 써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 교회 가서 처음 써먹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비참한 거예요. 이런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어떻게 평생 목회할 것인가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해야 되지?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요, 우리 교회는 고소의 달인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소를 많이 하든지, 제가 그 교회 가서 57번 고소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고소를 안 당해본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를 것이요, 고소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 고생 좀 했겠구나 하고 알 것이요. 한참 고소를 당하는데 우리 부목사들하고 다가를 하는데 한 부목사님 그래요. 형님이 왜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한 줄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과자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던가 그랬더니 아까부터 보니까 형님이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 그날로 그 좋아하던 고소미 끊어버렸어요. 지금도 안 먹습니다. 고소 안 당하려고.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놈들이 고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그날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안 먹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철회의 기회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목사님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나요. 눈을 떠보니까 60대 부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암에 걸려서 이미 다 퍼져가지고 2개월 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네 분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요, 그때처럼 목사로서 난감한 때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요, 또 새벽기도 끝나면 부족하지만 제단에 올라와서 안수기도 받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일 안수기도 받고 갔어요. 그렇게 2달이요 금방 지나버려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3개월째 되던 때 가서 다시 CT 촬영을 해보았대요. 직경 6cm, 암이 3cm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아무런 약도 안 먹고 아무런 치료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암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올라와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집사님 4분의 기도에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매달려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1달, 2달, 3달 지나고 와서 보니까 직경 3cm 있던 암이 1cm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올라와서 또 우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완치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달려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1달, 2달, 3달 지나고 가서 어떻게 됐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하던 저희 치유하는 교회 기도의 불을 붙인 사건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때 새벽기도에 불이 붙음으로 인해서 저희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갑절로 부흥할 수 있고 또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이면 성령의 불이 붙고요, 성령의 불을 붙이면 권능의 불이 붙고요, 권능의 불을 붙이면 기적의 불이 붙고요, 기적의 불을 붙이면 승리의 불이 붙고요, 승리의 불을 붙이면 축복의 불이 붙고요, 축복의 불을 붙이면 부흥의 불이 붙고요, 부흥의 불을 붙이면 영광의 불이 붙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가을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점점 식어져 가는 기도의 불부터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일깨우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뜨겁게 일으켜 세워나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늘 여쭤보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최고 덕목은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또 베드로 사도가 받아 적다가 졸아버린 거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도 가졌어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 시절에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를 담임했었는데 33살의 젊은 나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목사의 복음을 위한 열정과 교회를 위한 헌신을 교인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좋은데 돌아서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이건 당신만 알고 절대 비밀로 하라고 그 소리까지 전해지네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새벽제단 유일하게 저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새벽제단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나올 때는요, 그래도 상처를 덜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받으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 흘리다가 일어선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께서 저를 깨워주는 거예요. 김 목사는 왜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 또 그 부인들, 그 자식 새끼들까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 인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나서 주일날 딱 마주친대요. 옛날 같으면 저기서 나타나면 못 본 채하고 옆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마주치면 상처의 감정이 막 솟구치니까요. 그런데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나서 주일날 딱 마주친대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반갑다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해줘도 안 변한 인간들은 안 변합니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괴롭히는 은사를 타고난 사람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나 지금이나 늘 참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은 새벽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와서 말씀을 묵상한대요. 그때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편은 고난 속의 승리의 찬양시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은혜는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서였어요. 여러분들 마음 괴롭고 힘들 때 꼭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심정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막 읽다 보면 저 원수를 멸하소서 하면 저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와요. 저로 하여금 눈물게 하시며 구덩이에 빠뜨리시며 하면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시편 109편을 읽을 차례였어요. 시편 109편은 다윗이 자기는 사랑하지만 계속 대적해오는 원수들을 향해서 고백한 시였어요. 그 4절 말씀에 눈길이 머무는데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할 뿐이라? 역시 사랑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기도할 뿐이라. 제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제 심정을 이렇게 잘 아시고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실까? 제가 한참 동안 성경을 읽다가 혼자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날부터 더 뜨겁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4년을 기도했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은사 교수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어. 당에 사임서를 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는 사임서 못 받으니까 재직회 허락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를 열었어. 그랬더니 그동안 큰 위로와 힘이 됐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반대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갔을 때 그렇게 험담하고 비방하고 상처 주던 그 인간들이 손을 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저희가 힘들겠는데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두고 떠날 수 있습니까?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차라리 잘해줬던 교인들이 붙잡으면 뿌리치기가 더 쉬운데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인간들이 붙잡으니까 더 뿌리치기가 힘들어 버려요. 막 마음속에 이렇게 붙잡을 것 같으면 진작 잘해줄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요, 1년 그러면 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한국으로 가도록 하면 그때는 선교사 파송하는 심정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사이에 제 마음을 바꾸면 제가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계속 주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재직회를 열어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서로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 눈물만 흘리다가 그 재직회를 마쳤어요. 저는 시카고 연합 장로교를 떠나온 지 벌써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날 새벽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 목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오헤오 공항에 나와서 마지막 저를 붙잡고 눈물 흘리던 그 교인들,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인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생을 우리가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가는 그런 교인들이 할지라도요,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저 인간들 누가 사랑해 주겠는가?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주겠는가?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저 인간들을 용서해 주겠는가? 그때 저는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해야 할 원수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들이 여러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요? 그 인간이 우리의 가슴에 못질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 집안 시족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특별 새벽 부흥회 마치고 집에 가보십시오.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영혼들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원수들은 믿음의 가족이라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놈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왜 사랑의 교회에 나오냐고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있는데 가까운 교회 나가지 왜 구역구역 교회에 나오면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고, 우리가 치유하지 않으면 누가 치유하고,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한국 사회에 이념화되어 있는 이 사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라 하면, 글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한 청지가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스튜어드라고 해서 관리인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생명도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욥이 고백했듯이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시간 내라 해도 못 내요. 주님께서 뭐 바치라도 못 바치, 주님께서 물질 바치라면 더 못 바쳐요. 주님께서 자녀 바치라면 여러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청지기적인 봉사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로 쏟아지고요, 더 큰 축복으로 쏟아지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더 큰 행복으로 쏟아지고요,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가정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기 남쪽 땅끝마을 전라남도 해남군 하온면 장충리 244번지 빈농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무슨 금슬이 그렇게 좋다고 자녀를 9명이나 낳아버렸어요. 깊이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는 돼요. 요즘처럼 TV도 없고 밤에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형제 2분을 잃고 우리 아버지가 이 7남매 장남으로서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골에서 일제시대 때 소학교 나갔지만 농사지을 땅도 없고 키울 가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직 인사를 드리고 일자를 찾아서 목포로 무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로 다 어려울 텐데 무슨 일자리겠어요. 며칠씩 굶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녹십자 사인이 보이는데 저기 가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그 무안 군에서 하나밖에 없는 성모의원이라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원장선생님 붙잡고 사정을 했더니 원장선생님이 별로 할 일 없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집에 기거하도록 하라고. 단 나를 따라서 교회는 나가야 한다고 그러시더래요. 알고 봤더니 무안읍교회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그 장로님 네 분을 만난 것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감사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따라 나갔대요. 그리고 병원의 굳은 일 다 도맡아서 병원에 제일 굳은 일이 뭐겠어요? 수술하고 나면 피고름 낭장을 다 쓸고 닦고 소독하고 솜 꺼주 붕대 처치하고 수술복 또 세탁하고 또 수술실 청소하고 소독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원장 선생님 마음에 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착하죠, 성실하죠, 책임감 강하죠, 열심히 있죠, 인물 받쳐주죠.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니까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수련했던 분들이 의사고시 돼서 의사를 됐는데 그 시험이 폐지되고 약종상 면허시험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약사 면허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소학교밖에 못 나왔으니 공부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줘야 할 말씀이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서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갔는데 전라남도에서 18명 약종상 면허시험 허가를 내주는데 2,000여 명이 몰려왔어요. 100대리 넘는 경쟁이.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자 발표할 때 가서 보니까 수험번호가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좋게 붙었다고 하면은 은혜라도 받을 텐데 수험번호가 다 붙어 있더래. 그걸 보는 순간에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게. 이제 산골에 있는 부모 형제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 무안으로 내려왔더니 그 원장 선생님 축하한다면서 여기 무안군에 약방이 있어요. 인근에 나주군에다 약방을 차리자고. 자네가 뭔 돈이 있는가? 내가 약값 대줄 테니까 자네가 벌면 갚든지 그것은 자네가 알아서 하소 그래. 얼마나 고마운 장로님 권사님이. 그래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큰 절을 올리고 거기 가서 영생당 약방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약방 이름도 잘 지었어요. 저희 형도 장로 됐는데 지금 이름이 영생약국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보니까 또 시골에 교회가 없어서 고향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총각 집사로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느 날 무안의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무안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원장 선생님 네 분 이렇게 앉아 계신데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자네 우리 큰딸 인순이 알제? 아다마다요. 광주서 공부하면 방학 때 내려오면 학다리 여기서 자전거로 모셔오고 모시다 드렸는데 그러자 우리 큰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따님처럼 마음씨 착하고 효성도 떴고 신앙심 깊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리따운 따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우리 큰딸 인순이를 맡아주지 않겠는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참 대대로 참 만석군 집안이고 우리는 빈농의 가정이고요. 거기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고 우리는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가정이고 거기는 의사 집안이고 우리는 그 밑에 종살이하는 조수 집안인데 이게 상대가 되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항공 무지로소이다 관두시지 마시옵소서 해가지고 그 따님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바로 저예요. 저
그러니 우리 집안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기 해남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들 전부 광주에다 살림집을 차려주고 동생들한테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제부터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날로 우리 집안이 다 복음화 되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장로님이 7분 나오고요, 권사님이 12분 나오고요, 목사님 저까지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집사예요. 집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약업계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동생들 다 의대, 약대, 간호대 보내고, 우리 오남매 형제들도 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가정 이루고 저만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냐 이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둘째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셋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몸소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한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때도 예배당 문 안 닫았어요. 아무리 일제시대 6.25 전쟁 때도 우리 선조들이 신앙 지켰고, 초대교회 로마 정권 아래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배를 중시했는데, 코로나19 독감 수준의 이런 병이 닥쳤다, 정부에서 통제한다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한국교회 장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되고, 세계 열방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희 자손들이 그 믿음의 복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치유하는 게 오면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남은 여생 저랑 같이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정말 은혜도 받으셨겠지만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새벽기를 같이 오는데 저희 손을 붙잡고 그래요. 김 목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네. 그래요. 그래서 뭐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김 목사 같은 아들을 낳은지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부끄러운 종인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랬더니 김 목사가 이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격스럽네, 고맙네. 그랬어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기신 위로고 격려의 말씀이었어요. 결국 급성 폐렴이 오셔가지고 사흘 의식이 있고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열흘 만에 갑자기 세상 떠났었어요. 그리고 7년 뒤에 저희 어머니도 주무시듯이 그렇게 떠나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물려준 물질,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일평생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신앙 유산, 매일 새벽지단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불화할 때 항상 주의 종 중심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허물 덮고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다가 당신들의 시신까지도 세브란스 병원에 다 기증하고 떠나가셨어요. 부모님은 떠나가셨지만 가장 소중한 신앙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신앙 유산 물려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떠나갈 때 우리 딸과 손주들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이 말씀대로 살다 가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가장 복된 생애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지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이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이번 가을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영성을 깨우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합심 합력해야 되겠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정기같이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사명 다 하고 떠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의 그런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유산으로 삼아서 초대교회 신앙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통치자 자유가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